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부활의 감격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대한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이 부활의 아침에 주의 그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아 누리게 하시며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질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진리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을 맛보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여 그 권능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이 안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나라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권능 가운데에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의 거룩한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 위기신 예수, 무덤 위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관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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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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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 살아나셔서 우리를 향한 그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담대히 믿음의 전쟁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정말 평강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첫 말씀하신 그 말씀, 부활의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그 마음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의 학교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화평케 하는 우리로 인하여, 평안을 받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없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하나님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여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은혜를 나누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속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왈라스 야레칸나 카와야리알라바사 아나스나카 토와야라레칸나 카와야리알라바사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기에 여호와를 기뻐하였던 하나님 그 자와 같이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월라이 케테세나카 카와열라레켄나 아나카티나카 테셀라와야리 여러바사 하나님 너희는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맛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빛을 비춰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온 누리의 가장 뛰어난 이름이며 전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그 이름 위에 없나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셔서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에 증거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을 완성시켜 주셨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생명의 길 부활의 길 능력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는 부활의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따라가서 십자가가 끝이라면 교회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을 무엇으로 다시 불러 모으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진정한 교회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반전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야말로 십자가의 반전 아닌가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지만 지난 2000년간 부흥해 왔습니다. 쇠퇴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참된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제도에 묶여 있거나 무덤에 갇혀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사라져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태동되지 말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으키신 참된 교회는 언제 어느 때나 생명력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패배의식에 젖거나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의를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오늘 그 반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빈 무덤의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두 마리아가 빈 무덤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불이 나게 달려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한 채 다시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돌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신 이 19절이 돌아간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요? 아니면 부활한 이후예요? 부활한 이후입니다. 죽고 나서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무덤에 없으신 그 상태를 확인하고 갔는데 여전히 그들은 축 늘어진 어깨로 두려워하여,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까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은 됐을까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닐까? 라고 제자들조차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갑자기 그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불쑥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은 몸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몸으로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한가운데 있는 곳에 서서 첫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혼돈과 흑암과 어둠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짙은 어둠 속을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뿐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고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AI가 온다고 해서 우리를 어떻게 더 좋은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고귀한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게 있으면 더 평안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있으면 더 평안할 것 같고, 내가 이걸 가지면 더 평안할 것 같고,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으면 더 평안할 것 같아서, 그게 있어야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앞서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평강이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평강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럼 부활 이전에는 평강을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말씀하셨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평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과 두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무엇을 평안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평안하다 말하겠죠. 그러나 그걸로 평안합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욕구, 더 큰 욕망에 시달리다가 더 큰 욕망이 충족될 때 잠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잠시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긴장된 채 살아갑니다. 조금만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위축되고 금세 불안해지고, 조금만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또 금세 우쭐댑니다. 그게 우리예요. 언제 도대체 평강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평강은 상대적인 평강이며 조건부 평강입니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죠. 늘 변화무쌍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평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눈금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평안이 아니라 내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너지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폭포수와 같은 것입니다. 쏟아 부어지는 그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어서 거기에 흠뻑 젖기만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16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32절) 33절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두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르고 뽑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실족할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두려워할 것도 알고 배신할 것도 알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질지라도 그분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을 갖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20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나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 무슨 일인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도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얼굴 보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들의 표정을 읽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들 왜 나를 귀신처럼 보냐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귀신이냐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어쩌면 더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박히신 손. 부활하신 그 몸에 왜 손에 못자국이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이 부활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순수한 영, 그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귀신처럼 막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영이라면 살과 뼈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몸은 어떻게 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하듯이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 넘어가세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나타났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에 관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기거하는 곳에서 식사할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시는데 그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없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적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저 혼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분이 갑자기 탁 나타났다면 아마 까무라치지 않았을까, 기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니면 야 내가 미친 건가?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둘 이상이면 야 저거 나만 보이냐? 아니 나도 보이는데 이럴 수 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해 봅니다. 둘이 있거나 여럿이 있을 때만 주님이 나타나세요. 혼자 있을 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나타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그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손을 보여주시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힌 그 손을 보여주기까지 하시는 주님,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세요. 반복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반복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에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샬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평강이 있어야 교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룹니까? 다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러므로 교회란 항상 평안이 강물 흐르듯 흘러야 하는 곳입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 교회는 본질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샬롬이 제자들에게 부어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평강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대는 점점점 더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는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경제 체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흔들어야 더 많은 기회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을 자꾸 흔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권력은 점점 불안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왜요? 권력은 체제가 불안해야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곤고히 하고
그 자신의 권력에 더 수능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는 어떨까요? 점점 더 음란하고 파괴적이겠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준을 파괴해야 기준이 아닌 것들을 기준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 또한 진짜 사랑이라고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죠. 왜 그토록 많은 기준들을 파괴합니까? 모든 기준과 질서를 왜 파괴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준이 아닌 것들,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들, 기준이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기준,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 가지고 살겠어요? 불안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그 세력들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평강을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저희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야 하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근심에 붙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십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고 무엇해야 할지에 대한 명령을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오시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미셔너리이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이십니다. 미셔너리라는 단어의 뜻은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미시오인데 보낸다는 뜻이에요. 밀어 보내나 봐요. 예. 너무 심각한 표정들을 다 지금. 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셔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 하러요? 이 땅에 교두보를 만들러 오셨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홀로 내려오셔서 교두보를 만들고 그 교두보를 통하여 전진기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세상적 질서 속에서 너희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출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구출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그게 미셔너리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미셔너리로 오셔서 소수의 무리지만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출하셔서 이젠 그들을 구출대로 구조대로 만드셔서 다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출 받은 자의 소명은 구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사도로 보내십니다. 먼저 오라, 나를 따르라 부르셨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라는 거 아포스이라고 하는데 사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아포스텔로스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동일한 뜻입니다. 주님께서 보냄을 받아오셨고 보냄을 받아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진 우리를 다시금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일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냄받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미션 자체가 보내는 행위이며 미션 자체가 보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위해서 보냄 받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안주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만 40번이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과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듯이 이 땅에서 탄생하게 될 교회 또한 보냄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처음부터 미셔널 처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이 나를 보내신 자로 믿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 자가 다시 우리를 보내시려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뭐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인지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다시 보시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난 너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평강하라 그러면 그냥 평강해져서 가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보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듯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을 차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10명의 제자입니다. 유다는 떠났고 도마는 무슨 일인지 이 자리에 없습니다. 10명의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마치 흙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듯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보냄을 받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공동체이며 그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왜 못 떠납니까? 왜 가지 않습니까? 못 들었거나 들어도 들은 채 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어서 영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만 성령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새 영이 부어져야, 약속하신 새 영이 와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3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태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에스겔에 예언된 이 일, 저들이 새 영으로 충만해져서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 죽음의 그 골짜기에 태어나여 이르되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서 저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때에 마른 뼈와 같던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하나 정도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너희들은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더 큰 일이란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대로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어디를 가라고 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두려워서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야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셨다가 오셔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령 받았잖아요. 받으라 하고 예수님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조금 더 지체하십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마가의 다락방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나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부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란 누구입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부활의 증인,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불안에 떨지 않는, 이 세상의 탐욕에 찌들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 그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골라서 너는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는 사하지 않노라, 이걸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그럼 여기 그대로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그대로 두는 행위를 하는 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가서 그들에게 죄는 사하여졌다,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며 다시금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서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두려우신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제가 빼먹었나 보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떻게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며 그 이후의 서신서의 기록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그 걸음을 걷지 않았다면, 부활의 증언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신약은 부활의 기록이며 부활의 증거이며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기독교는 선한 행동과 선한 규범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너희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굿뉴스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그 굿뉴스예요. 그 뉴스가 전해질 때에 세상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사그라들 때에 점점 어둡고 타락해 갔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보냄 받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기로 결단하는,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그 일을 감당키를 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약속해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평강을 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 생명의 주님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들고 보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보냄받은 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 이 세상의 불안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며 그것이 나를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고 주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며 그 길로 설 수 없게 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 보내신 그 길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 명령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곳곳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보내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조막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가 함께 지내자,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진 좌절하는 하나님, 그것에 안족하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결단해 주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손을 내미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 내게 주신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우는 인생이 되며 평안케 하는 인생, 나뉘고 찢겨지고 갈등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반복하며 스스로를 하나님 찌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주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평강을 전하는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활의 그 이름이 온 누리에 증거되어지며 선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성령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길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어지는 정말 주님의 합한 주의 마음에 감동되어진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매년 다가오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드려주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내게 있을 수 없는 것들임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위에 구별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이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싫어하여 버렸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기뻐하며 내가 흠양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늘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 보시다 깜짝 놀라시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부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MIF 캠프를요 지난 목, 금, 토 3일간 뽀락에 있는 블루 호텔에서 잘 진행했고요.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제게 목이 가버려가지고 오늘 예배가 굉장히 심란하셨을 텐데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부활절 떡은 그 서은 김다솔 자매의 큰딸 서은 양이 어제 100일이어서 그걸 감사하며 부활절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아이가 잘 자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하봇 귀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